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기경된 밭, 잘 갈리어진 밭,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어떠한 씨앗도 그 부드러운 흙에 심어져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딱딱한 마음의 밭, 우리의 상한 마음의 밭, 우리의 분리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30배, 60배, 심지어는 100배가 최고라고 하는데 인생 살아가 보면 10배도 채 못 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100배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밭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밭을 갈아주시고 전하는 말씀의 씨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의 씨를 보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0배의 복이 그냥 상징적인 100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에 그런 100배가 임하는 인생, 주에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만은 그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소리 조금만 좀 크게 울리진 것 같은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자,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자,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잠시 휴식. 자, 오늘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면, 두 번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 위에 에티와 어비는 뭐냐, 그냥 일부러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유달스럽게 잡아놓으면 집중할까봐 저게 무슨 건가 하면은 그 하나 영어로 된 그 PPT 화면 한번 있을 겁니다. 요겁니다. attitude, 태도, attitude의 에티, ability의 어비,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기억하기 쉽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오늘 진짜와 가짜. 가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도. 근데 태도가 삐딱하죠. 그래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100배 말했죠. 100배. 왜 100배 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좀 적을까요? 저는 100배 받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근데 가끔 받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진짜가 되셔서, 진짜는 열매 맺으니까 내가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대체적으로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도가 문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겸비할 때 진짜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태도는 됐는데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태도가 되어 있는데 능력이 없죠. 은사가 없죠. 그럼 구하면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자기가 지혜롭지 못한 줄 알면서도 안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잘 못하죠. 그럼 내 같으면 이 분야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영어면 영어, 뭐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뭐 내가 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지금은 좀 몸이 쌩쌩하게 보여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제가 체질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 이 키에 몸무게 57kg였으니까 그거 턱걸이도 제대로 못했. 그 당시에 턱걸이는 하나를 못했습니다. 한 개를. 실제로 1000m 달리기 하면 쓰러졌습니다. 1000m 달리기 하고 픽 이렇게 막 위에서 올라오고 막 이렇게 거품들이. 지금은 좀 건강해진 것 같아 보이죠.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 체력을 좀 강화시켜 달라고. 언제 제 체력이 강화됐냐? 군대에 있을 때 강화됐다. 제가 1500km 정도 걸었다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10km 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km. 그래 저는 했다니 그렇게 20km 군장 메고 10km 뛰고. 그래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난 뒤에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릴레이, 체육대회 하면 릴레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면 다 이기고. 우리 신대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품권이 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갓 제대한 애들하고 완전 목숨 걸고 산악 마라톤을 했죠. 그래서 4등인가 5등으로 들어와 갖고 상품권 그때 15,000원인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다시 비실비실해졌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영역을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말고, 저는 솔직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한 사람 뭔가 항상 저 그거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은 기도해서 이걸 잘하게 만들면 안 돼? 그 정도의 기도의 력이 안 돼? 솔직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뭐냐? 진실된 사람이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자주 반복하면.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능력과 이 태도를 두 개 다 겸비할 수 있고 불가능한 영역은 없다. 공부면 공부, 수영이면 수영,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가능하다. 능력은 ability, 능력이죠.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다. 최근에 소리 좀 괜찮습니까? 최근에 배구 선수 막 이렇게 폭행 이런 거 많이 떴죠. 인터넷 보니까 제가 내용은 보진 않았는데 한 화면이 있어요. 제가 하는 배구 선수 김유리인가? 이 친구도 거의 국가대표급입니다. 근데 이 배구 선수 김유리가, 이 여자가 김유리는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배구 선수들의 실력이 다 좋다. 실력이 있습니다. 배구 선수들이 다 실력이 있는데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이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인성이란 말을 성경에 안 나오죠. 인성이란 말은 성경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성경에 이거를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 되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 김유리가 제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불신자라면 이렇게 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안 울립니까? 괜찮습니까? 조금. 자, 그래서 능력이, 그게 제가 이걸 강조하면, 태도를 강조하면 능력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능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태도가 돼야죠. 그럼 무능합니까? 기독교인이 무능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너는 끝까지 무능해야 되냐? 그 분야에 있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데 지혜가 부족할 수 있죠.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구하라고. 안 구하니까 그게 안 오니까 무능하게 살아가는, 무능하게. 저는 여러분들 보고 1등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1등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살아라. 최소한 무능하는 게 살지 말고. 자, 됐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태도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는 참는다, 참는 태도다,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성령의 능력, 지혜의 능력,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과 플러스 인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사도의 표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자칭 사도라는 사람 많습니다. 사도운동 한창 할 때 나 사도다. 열매가 뭔데?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저 선지자입니다. 저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예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고 다 선지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선지자 몇 명일까요? 100명 안 됩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에 500명 중에 100명이 선지자라 하더군요. 기가 차서, 아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토탈에서 100명이 안 되는데 한 교회에 선지자가 100명이 나오면 거의 짝퉁 아니냐. 짝퉁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진짜가 돼야 됩니다. 이왕 인생 사신 거 진짜로 사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말했다. 태도와 참아낸다. 사람을 참아내고, 환경을 참아내고, 갈굼을 참아내고, 가난을 참아내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걸 참아내고, 나 모든 것 참았다. 그리고 능력도 있다. 이래 나와야지 진짜죠. 나 모든 것 찾아냈다. 참아냈다. 능력이 없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시간을 줬는데 인생이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능력을 구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계속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게 뭡니까? 그게 인성이죠. 사람 됨됨이. 이 사람의 본질이 착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뭐합니까? 인간이 악한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째 그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악한데, 인간이 삐딱한데, 인간이 왜곡되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릇이 좀 넓고 대범하고 넓고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 아닐까요? 그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큰 무리가 되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교회 일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있습니까? 그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붙어지는 것도, 사람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 착한 사람에게 붙지 악인들에게 안 붙죠. 여러분 일진에게 붙습니까? 고등학교 때 일진들에게 아니죠. 반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하고 사귀길 원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 자, 여기도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진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품이 나오고 댐댐이가 착하고 성령도 충만하니 얘는 진짜. 그리고 바나바는 진짜입니다. 바나바는 처음에 선지자로, 교사로 시작했죠. 나중에 이 사람이 사도로 승격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 사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 주의 종이라고 보고, 자, 일반 신도 중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일반 신도들 중에서도 진짜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 가짜 신자. 자, 보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다. 공무원이다. 공무원. 이탈리아 부대 이름까지 적어놨거든요.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구장.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자, 근데 2절에 그 건견하여, 제가 이 단어를 오늘 원어하고 국어사전하고를 다 찾아봤습니다. 영어에는 뭐라, 경건이라는 단어가 godly인데 그 단어로 안 돼 있고 devout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 godly인데 이게 경건은.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devout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독실하다는 말. 그가 독실하여,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가 독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구제하여, 요 세 가지가 뭡니까? 인간 됨됨이죠. 독실하다는 건 뭡니까?
독실하다는 게. 독이란 말이 얇지 않다는 말입니다. 독은 두껍다. 뭔가가 두꺼운 인간이다. 얇으면 바람 불면 휙휙 넘어가죠. 독실하고 두껍고 성실한 인간은 바람을 훅 불어도 안 넘어갑니다. 딱 지탱하고 있죠. 독실한 인간이 있다. 인간 형태 중에 이게 빌빌하면서 훅 불면 훅 넘어가는 인간형도 있고 독실한 인간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 자체가 독실하다. 그리고 이기적이도 않아서 자기가 돈을 벌면 돈을 번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 대단하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이게 이 영역되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더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내용을 고넬료는 실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항상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럼 이 말도 틀린 말이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말이 거짓말이어야 됩니다.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역이 가능하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인간도 됐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절에 제9시, 3시, 6시, 9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보통 환상은 밤에 봅니다. 근데 오후 3시에 낮에 환상이 보일 정도면 진짜 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말을 겁니다. 이때 고넬료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충격적이죠. 이때 고넬료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그냥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냥 3시, 6시, 9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할렐루야. 진짜니까. 진짜에게 하늘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은 진짜라는 증명이 됩니다. 진짜라는 증거가 된다.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천사가 내려왔다. 소리 좀 괜찮습니다. 예. 내가 목소리가 좀 아니면 이거 좀 제가 마이크를 위로 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로 대려고 하겠습니다. 위로 대니까 약간 더 울리는 것 같은. 자, 그래서 고넬료는 일반 성도. 자, 아까 바나바는 주의 종. 동일하게 인간이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라.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진짜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댐댐이죠.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빚어진 해프닝 하나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너무 재미있어서 기사를 보여드리겠는데, 보여드리기 전에 그 노란색 부목사 초빙 광고 있죠. 그거 노란색으로 된 거. 네. 한번 보십시오. 뒤에서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부교육자, 전도사 초빙, 청빙 공고를 신문에 올리면 이래 띄웁니다. 줄 건한 게 뭔가 하면 운전면허 1통,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우대. 와, 전도사 우대. 그 다음에 컴퓨터, 찬양, 음향 등 소질이 있으신 분 우대. 저는 우대가 안 되더군요. 음향도 잘 못 만지고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운전 못하고 음향을 못 만져도 컴퓨터를 좀 덜 만져도 주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조건을 걸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은 인간 됨됨이를 보는 거고, 우리가 외모를 본다라고 했을 때 꼭 이 외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격증과 커리어와 인맥과 이런 것들을 본다는 인간들은, 그래서 저런 것도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웃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웃긴 게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 좀 웃기더군요. 그 기사 2개 보면은 줄 끊었는데, 지금 요즘 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자른답니다. 성도수가 줄어드니까 한 30%씩 잘렸답니다. 전도사들 부목사들이 30% 잘리는데 누구만 안 잘렸는가 하면은 그 전도사 몇몇 전도사에게 사직을 받으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전도사들은 놔뒀답니다. 이 코로나에서 살아남는 비법이라 뭐라고요? 컴퓨터를 잘 만져라. 성경은 조금 몰라도 된다. 컴퓨터만 잘 알면 최소한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냐? 그 다음 내용도 있죠. 그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종 보통 소지자 우대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그 유튜브로 송출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전도사를 우려한다. 참 안타깝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컴퓨터 잘하면 주의 종 맞습니까? 컴퓨터 잘하면 주가 부르신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되죠. 진짜 증거는 성령 충만함과 착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정말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가? 공존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보겠습니다. 공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기 타작마당이 나오죠. 자,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꽃가는 천국이고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입니다. 자,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기억하십시오. 알곡과 쭉정이 그거를 이제 자기의 타작마당, 심판석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의 심판 현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알곡과 쭉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라지가 나오고 알곡이 나오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다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결국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바로 알곡 옆에 있었습니다. 같은 바운더리 안에. 그 사진 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곡과 자, 잘 보이나요? 예, 보리 옆에 가라지, 알맹이가 없죠? 알맹이가. 그 다음에 여기 가라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쭉정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쭉정이 요거. 이것도 알에 이게 알이 없어. 그래서 이 쭉정이하고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가볍다. 아까 여러분 제가 독실하다 말했죠. 독실하다는 말은 두껍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달아보실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를 재어보니 너무 가볍다 인간아. 내가 너를 재어봤는데 네 인생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네 몸에 영적인 무게수가 5g밖에 안 나가냐 이놈아. 오늘 밤에 네의 왕위는 끝났다. 그리고 그날 밤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리오 왕 죽죠. 제국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 불신자 왕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 왕을 달아본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달아보시겠죠. 무게가 무거운가 독실한가, 얇은가 얇고 가벼운가, 두껍고 무거운가를 달아보신다. 무거우면 진짜, 가벼우면 가짜.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무거운 사람 됨됨이, 무거운 사람 됨됨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람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다윗의 아버지 집에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뽑는 그 사건인데, 그러니까 엘리압이 큰 형인데 온갖 치장하고 멋진 양복 한복 딱 입고 이래 있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얘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거다라고, 이 선지자도, 이 유명한 선지자도 눈에 팔리더라. 엘리압은 아무 기름 부음하고 상관없는 놈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가장 영권이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엘리압이 앞으로 걸어왔을 때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한 교회 선지자 100명 이런 교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거대한 선지자도 막 실수하는 판국에 어쨌든 실수했죠. 하나님이 바로 그냥 음성을 딱 내려주면, 야 정신 차리라 사무엘, 얘는 아니야. 자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정신 차리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중심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뭡니까? 태도죠.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능력을 보지 않는다. 왜 능력을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좀 힘 없어도 되죠. 하나님이 전능함으로 쉴드 쳐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능하면 우리는 무조건 전능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00% 능력이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능력이 없어도 좀 땜빵이 가능하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해.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미 버리워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릭 조이너 이야기인지 제가 하여튼 유명한 미국의 케니스 해긴 목사님 예군요. 이 목사님 교회, 이 목사님 자체가 매우 영성이 뛰어나고 이제 그 자기 교회 앞좌석에 앉는 4명의 여자 예언자가 있다 하더군요. 그날 예배를 인도를 뜩 하는데 항상 예배 중에 이 여자 내치가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일하는데, 그날따라 이 여자들에게 예언이 임하지 않는 건데, 그날 초신자가 딱 한 남자가 하나 앉아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성령을 그 초신자에게 부어줘서 그 초신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집에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그 남자가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 술집 있지 않습니까? 사상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좀 안 좋은 그 골목, 하여튼 벌겋게 불 켜놓고 안 좋게 여자들이 술 파는 그 골목으로 샥 들어가는 겁니다. 케네스에게도 완전 더 열이 팍 받았지. 하나님께 질문했거나 집에 가자마자,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오늘 예배 중에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마셔서. 나는 그가 술집으로 예배 직후에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딱 가르쳐주죠. 네가 보고 난 이후에 이 남자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면 하면서 필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보여주니까 이 남자가 진짜 거기로 들어간 건 맞았습니다. 그 술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초신자라 안 했습니까? 갓 회개한 사람, 맨날 술집에 가는 남자 있는데 그날도 습관적으로 그냥 발이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러고 내가 지금 예배 마치고 뭐 하는 짓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케니스에게는 못 본 겁니다. 잘 몰고 가버렸으니까. 봐라, 이 남자는 자기가 간 길을 회개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 왜 내가 오늘 밤 이 4명의 여자 앞에서 예언을 하지 않았는지를 가르쳐 주느냐? 이들은 예언의 능력은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 자기가 충격 먹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죠? 그냥 약간 신령하면 영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요대로 엘리야 얘 기름 부음하고 상관없어. 이래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남자가 초신자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술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술집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겸손한 자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주님이 되면 이제 능력 부어주시니까.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11절 12절 이어지는 내용이죠.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들이 또 없느냐? 예, 마지막 아들이 있다. 누구? 다윗. 웃기죠. 이 아버지가 다윗을 빼놨습니다. 양지키라고. 내가 볼 때 이 아버지 자체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최고의 선지자가 오는데 왜 다른 데 가게 하냐고, 자식을. 이상하죠. 이 아버지도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얘 안 데리고 오면 나 밥 안 먹는다. 와, 이래 세게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그 아들이 왔죠. 그 아들이 오니까 다윗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 버려진 아이라니까요. 형님들만 이렇게 우도하고 있다가 야 사무엘 오니까 야 오늘 안수기도 받자. 야 니 밖에 가서 양 쳐. 빨리 양이나 쳐 이놈의.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 개를 데리고 와라. 너희는 눈이 씌어 있어서 개가 진짜인지 못 봤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를 알아보기 때문에 쟤가 진짜다. 쟤를 데리고 와라. 진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태도가 된 사람이 되셔서 그가 올 때까지는 기름 붓지 않는다. 그가 오면 내가 기름을 부을 거다라는 이런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이 되십시오. 진짜. 오리지널 반대가 뭐죠? 가리지널. 그 오케스트라 알죠? 오케스트라 가짜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가라오케 아닙니까? 가라오케. 가라 일본 말이 go 이런 뜻이 아니고 가라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오케스트라는 뭐 이렇게 첼로도 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보턴 하나만 딱 누르는 가짜 오케스트라에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방 가라오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 이게 가짜다. 진짜 오케스트라가 있고 가짜 오케스트라가 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있고 성도도 진짜 교회 가짜 성도가 있다. 자, 이제 진짜의 특징을 제가 조금 더 오늘 이 태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딱 맞는 사람 한 명을 찾았기 때문에 잠언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22장 29절에 자, 능력은 이제 이걸로 끝낼 겁니다. 자, 잠언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자기 영역의 일에 그 공부면 공부, 영어면 영어, 뭐 일이면 일 이런 영역에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보았냐? 이러한 사람은 능력이 전문가죠.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역을 내가 미술을 한다. 그럼 미술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잘 그려 어떤 한 부분을 그러면은 내가 왕 앞에 선다고 돼 있죠. 이게 실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면은 사람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히람이라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후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람, 후람. 근데 이 사람이 피가 섞인 사람이라 순수 이스라엘이 아니죠. 근데 참 웃깁니다. 성전을 지을 때 순수 이스라엘 사람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떤 돈으로 지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돈으로 성막 지었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 성전을 지을 때 꼭 우리 돈만 내는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의 돈 받아갖고 광야에서 성막 지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정말로 이게 잘하는 사람 많은데 굳이 두로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 섞인 불신자가 성전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구나.
불신자의 돈으로 성막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걸 허락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깊으신 뜻인데 100% 지금은 제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다 여기에도. 자, 그래 그 정도만 보고, 자 14절에 이분이 어느 정도의 프로페셔널이냐? 그는 두로 사람이라.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납달리 지파라. 놋점쟁이라. 점쟁이 아닙니다. 놋으로 점치는 사람 이게 아니고, 영어로 치면 스미스 대장장이, 놋 대장장이, 철 대장장이 말고 하여튼 모두 다른 건 철과 관련된 일을 못하는데 놋과 관련된 일은 싹 다 잘했습니다. 근데 왜 성전에는 놋과 관련된 일이 필요했냐? 성전에는 1g의 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무조건 놋만 사용했습니다. 놋하고 황금하고 이런 거. 자, 그래서 놋을 잘 주물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모든 공작을 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능력이 약했다면, 능력의 수준이 좀 떨어졌다면 당연히 이 일에 투입되지 못했겠죠. 아마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두루에서 이름이 나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근실하게 하면 왕 앞에 선다. 지금 이 히람이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정확하죠? 말씀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역을 열심히 하면 왕 앞에 서는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사님 한번 소개하죠. 박권용 집사인데 오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대구에 사신다는데 그 짜장면 있죠, 이분. 짜장 아저씨 이거 제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분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철가방을 들고 청와대로. 이분 교회 집사님입니다. 대구에. 제가 오늘 그 짜장면 가격 확인해 보니까 뭐 별로 비싸지도 않더군요. 어쨌든 좀 유명한 집입니다. 청와대만 3번 갔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 박근혜, 여러 대통령 국회의원 앞에 불려다녔고, 짜장면 하나 때문에. 신기하죠? 짜장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목숨을 걸고 만드니까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국집이란 게 그렇게 억수로 그렇게 내 자아를 실현하고 이런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아니야, 나는 짜장을 그렇게 만들자, 나는 짜장을 짜장처럼 만들지 않을 거다. 짜장만. 또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고 짜장면 전도왕. 그 다음 얼굴 한번. 이분인데 책도 쓰고 참 대단하죠. 짜장도 잘 팔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짜장을 만들면 왕 앞에 서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근실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짜장면 영역 아니고 다른 영역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잘해라. 여러분은 맛없는 짜장면집 안 갑니다. 여러분 맛있는 짜장집 골라 안 갑니까? 최근에 이 사진은 안 보여줘도 범짜장, 너무 맛있다고 범짜장 시켜 먹으라고 부산대 옆에 있는 범짜장 결국 시켜 먹었답니까? 범짜장 볶음밥 맛있다고 그 시키니까 이거 범짜장 홍보해주는 시간입니다. 와, 볶음밥에 새우 있다 아닙니까? 칵테일 새우 6개 7개고 이렇게 빽빽하게. 와, 너무 이걸 보는 순간 힐링이 되면서, 와, 이 분홍색 선배, 이 질감, 이 식감, 침 누르륵. 역시 범짜장, 이 풍미, 이 감칠맛. 먹방이죠. 짜장 하나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성을 집어넣어서 만들면 왕 앞에 선다. 이게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9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너는 이런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 너 공부 잘하라 안 했다 아닙니까? 내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하나는 이게 드러나야 된다. 제가 오늘 태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어빌리티, 능력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짜장면 만드는 능력이 별거 아니어도 불려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그래서 최고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까 후람처럼 최고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2등은 의미가 없냐? 2등도 의미가 있습니다. 1등이든 2등이 3등도 의미가 있죠. 4등도 의미가 있고. 최선을 다하라. 근실하게.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명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사람 한 명 보겠습니다. 그 자살한 사울왕. 사울왕이 자살할 줄은 알았겠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럼 그를 왜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살할 줄 알았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왕을 선택할 시점에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 예수님이 뽑아왔는데 제자로 사도로 실수하셨네? 실수 안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쫓을 당시에 겸손했겠지요. 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 우리가 사울왕을 오해하는데, 사울왕이 나중에 자살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가 초기에 어느 정도로 겸손했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게 언제냐? 초창기에, 왕 초창기 때, 그때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리 맞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 어린아이처럼 낮추면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이 뭡니까? 능력이죠. 자,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붓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인성이 된 사람에게, 자기를 스스로 작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이 부어지면 교만하게 되겠죠. 교만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2단계로 못 나가는 이유는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덜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그릇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어쨌든 여러분,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왕도 겸손해서 뽑았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고도 동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성경을 보시고 동의를 하십시오. 스스로. 스스로 작게 여기고 낮추고 겸손하면 머리가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지.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5,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왕을 뽑을 때 그의 인간 됨됨이를 보셨습니다. 자, 사울의 숙부 삼촌이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하고 옛날에 한번 사울왕이 만났습니다. 암나기 사건 때문에. 이제 그때 사무엘이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왕 보고, 야, 너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카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삼촌에게, 숙부에게 나가, 숙부, 사무엘이요, 저보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된대요, 이거 말할 법하지요. 근데 이때 사울왕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고, 환상 중에 보면서 네 암나기 찾았다, 사무엘이 딱 가르쳐주면서,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샥 처리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잘 되고 조금만 좋은 예언 받고 좋은 꿈 이래 꾸면 이제 말하고 싶은 막 욕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은 그거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거대한 계획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하고 다르죠. 요셉은 꿈 2개 꾸고, 형님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는데 창세기 37장에 형님들, 내가 오늘 꿈을 꿨나이다, 나의 꿈을 들으소서. 쫓아다니면서, 난 네 꿈 듣기 싫다, 저리 가라. 형님,
꿈을 들으소서.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무슨 꿈인데? 형님들이 저에게 절하다이다. 그럼 형님 입장에서 요셉은 뭡니까? 염장이죠. 염장이 여러분 장보고 때 장군 이름이란 거 아시죠? 장보고가 가장 총애했던 장군 이름이 염장인데, 염장이 막 반란해가고 장보고 죽이고, 염장질 하지 마라 할 때 그 염장. 내만 재미있네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7절, 창세기 37장 7절에 보십시오. 꿈인데 내가 내 단은 일어서고 내 곡식단을, 형님들의 곡식단은 전부 다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하, 아이쿠, 당신들 내 발밑으로 옵니다. 형님들 알아서 기소, 이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형님들의 반응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두 가지로 열의받았는데, 하나는 그 꿈 때문에, 두 번째 그의 말 때문에. 미움을 왜 받을까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할 때 너무 교만하게 말하니까 그 말로 인해 더 그를 더욱더욱 미워하게 해서 결국 인신매매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영험할수록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다 무겁고요. 뭐 좀 들었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나는 진짜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진짜 듣고 싶은데,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환상이 예언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아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있다 아닙니까? 없어. 우리 손미란 그 병원 성교회 그 남편한테 막 뭡니까 그거, 이거 뭐고, 이거 덤벨로 뭐죠, 아령으로 맞아고 팔불 나지, 이런 고난을 겪은 분이죠. 물어봤다고,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부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코멘트 하나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제 주특기가 뭐냐, 거머리. 나는 딱 붙으면 이 사람이 말할 때까지는, 그때가 맞다, 그 서울에 그 결혼식 갈 때였습니다. 45인승 안에 같이 탔어. 그리고 서울까지 한 4시간 동안 내가 쪼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세요. 없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 제가 이겼습니다. 목사님 제발, 이라고 하나, 이건 예언이 아닌데요, 하나 탁 던지더라고. 교회 방을 많이 만드세요. 끝. 이러는 겁니다. 그래 방 대대적으로 만들어. 학사생 그 당시 가장 많을 때 15명의 학생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방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 그 당시 우리 그걸 몰랐거든요. 오고 순종해야 바로 만들었지. 만들었는 거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방 안에 만들기 전에는 안 들어오다가, 고수들은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그리고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 그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근데 이제 가짜는, 목사님 앉아보세요. 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앉으세요. 자세가 안 좋습니다. 똑바로 앉아. 목사 일단 목소리부터 듣기 싫어. 일단 목사님 좌로 3mm 똑바로 앉으세요. 제가 이렇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앉았어. 진짜 목사님 꼭 말을 뒤를 올려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속에서 올라도 네 서울 사람 아니잖아. 억양 올리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영권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목사님 와 진짜 웃긴 사람들 많대요. 웃긴 사람들. 이런 사람도 봤어. 이분이 영험한 목사님인데 그 밑에 스태프들인데, 제가 그 목사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들면 내보고, 야 뒤에서 나와. 나 목사인데 뒤에서 나와. 뒤에 있으면 영이 막 어린다. 그 예언하는 그 영적인 사람 뒤에 딱 이래 서 있으면 영이 어립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미 그 영은 이상한 영이, 내 한 명도 통과 못 시키나 이 영이. 그렇습니다. 가짜가 되자면 진짜가 돼야 돼. 진짜는 말을 아낀다. 말을. 그래서 이제 2층에 방이 많습니다.
학사성기는 방이 많으니 혹시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40대 50대 웰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소개해야 되겠죠. 이제 사울 왕의 겸손을 일단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가 잘못한 건 뭡니까? 그러면 사울 왕이 잘못한 거. 그래서 그 겸손을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했죠. 구원을 잃었지.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한 번 겸손한 게 중요한가? 아니죠. 사람 됨됨이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한 번 겸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게 매일 겸손한 것은 어렵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 이게 사울 왕은 실패 케이스입니다. 실패 케이스. 자 이제 다윗 보고 사울 왕 그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그 왕으로 뽑혔을 때 행구사에 숨어다 뒤에 딱 숨어 있는 겸손한 그림입니다. 이게 됐을 때 뽑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결국 숨은 곳에서 뽑아내서 올려버립니다. 그를 하나님이 올리실 때 아무도 그를 낮출 자가 없습니다. 낮출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타락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높였을 때 타락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 자 사무엘상 16장.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4가지 무기,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죠. 4가지 무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4개의 무기. 1번 물맷돌, 잘 아시죠? 이거 자 1번 물맷돌. 누가 물맷돌 하니까 물맷돌 이거 아니고 물맷돌. 자 그다음 두 번째 다윗의 무기, 두 번째 뭡니까? 수금이죠. 찬양, 예배, 춤,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 우리 잘 모르는 사유의 금. 그 다윗은 금이 수천 톤 있었습니다. 그 금으로 성전을 짓는 데 투자했죠. 네 번째 이게 그 다윗이 가진 됨됨이, 인간 됨됨인데 순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순종을 이거 재밌는 6글자로 바꾸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못 맞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답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치즈 딜리버리. 이게 딜리버리가 뭐냐? 그 맥도날드 배달하는 거 있죠. 그게 딜리버리입니다. 치즈 딜리버리.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젊을 때, 어릴 때 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그날 골리앗을 만나서 죽일 줄 몰랐죠. 그럼 다윗이 그날 한 게 뭡니까? 다윗은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나는 태어났으니까 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라는 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겸손한 인간은. 그런 내 눈보다 훨씬 높은 계획 잘 안 세운다. 겸손한 사람은. 그럼 이 겸손한 사람들은 뭘 하냐? 그냥 딜리버리를 한다. 배달 사업을. 어떤 배달을 했냐? 치즈 배달을 했다. 치즈 배달. 성경에 나오는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 20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갖고 와라.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고 치즈 10덩이, 우리가 아는 그 슬라이스 치즈 10장이 아니고 이렇게 큰 치즈 10덩이, 그리고 건포도 떡하고 고기 엄청나게 많이 싸들고 갔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윗에게 시킵니다. 참, 가장 막내 아들에게. 그 다음 구절에 18절 19절.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때 사울과 그들이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엘라 골짜기에 싸울 때 이때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우두머리. 자, 그 다음에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그 여러분 아버지가 야 택배 배달 좀 해라 행님들한테. 지금 여기서부터 한 거리가 40-50km 떨어져 있다. 자, 나귀를 타고 치즈를 배달해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이새의 아버지가 명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얘가 딱 나타나서 싸움을 꽉 일하는 겁니다. 그럼 그날의 다윗의 원래 목적은 뭐였을까요? 치즈 배달입니다. 이거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다 보니 이 길로 이어진 거죠. 요걸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수는 뭐냐, 이거를 지금 골리앗을 때려잡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치즈 딜리버리는 안 하려고, 치즈 좀 배달해라,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거국적인, 예, 거대한 사역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작은 것을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런, 예, 작은 미미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물러보지 마세요. 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입니다. 이미 다 컸네. 그래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 하다가 그냥 죽더라고. 그냥 겸손하게 치즈 배달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짠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들의 그 인간 됨됨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데, 목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일종 대응 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버스를 사면 차를 빼는 거는 아마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따고 싶대. 일종 대형 면허. 아니죠. 근데 일종 대형하고 일종 보통은 있는데,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안 하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면 큰 목사를 안 해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뭐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건 나의 일이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에 이걸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것이 내 고유의 순수한 오로지 시간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 오롯이 내 시간과 땀방울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짜잘한 일들, 사람들이 신경 써주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때는 나는 그것을 열심히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아프시고 수술받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차가 공중에 떴죠. 차 2대가 지금 그 스트락스, 예를 들어서 뭐 세차를 한다거나 뭐 엔진오일을 가려고 한다는가, 이게 의외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엔진오일을 가려고 가면은 차를 입고를 시키고 걸어왔다가 또 한 2시간 후에 됐습니다, 차처럼 또 걸어서 저러 갔다가, 차가 2대 아닙니까? 우리 집 차가 총 3대죠. 3대를 이렇게 돌리면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걸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할 사람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와, 고단순의 목사님, 이제 누구에게 넘기려고 지금 떡밥을 뿌리는구나. 넘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뭘 누구에게 넘깁니까? 다 직장 다 나가는데. 그 낮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몇 분 있었죠, 우리 그 부교육자들. 근데 다 이제 출산하고 또 출산 계획도 있고, 또 다른 2분도 또 출산하시고, 3분 다 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또 내가 또 남자니까, 또 내가 또 여자분 전도서 보고 또 들으라 할 수 없으니까 또 내가 들어야 되고. 그건 좋아. 왜? 내 상급이 높아지니까. 좋아요. 그런 각오가 돼 있다. 나는 금리는 니만 해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역에 순수한 영역을 하되, 여러분 비영역, 여러분 영역 아닌 영역도 최선을 다하라. 짜장면 만드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지만, 짜장면 만들 기회가 나에게 오면 나는 그것을 베스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베스트로, 퍼펙트하게. 오늘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집사님 댁에 철갈 일이 있어서
원래는 제가 철갈 게 별로 없다고 내가 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예감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그 작업복하고 그 밑에 그 작업화를 딱 신고 이래 가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 좋다. 분명히 일이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남자가 저하고 이제 두루가 그 초기 두 명, 얘도 좀 늦게 왔어 그날. 그러니까 떼는 것부터 다 떼고 있었죠. 그래가 다 중반에 다 떼고 하니까 이제 왔어. 그러니까 이제 두 명 남자가 둘이밖에 없으니까 차에 올리고 깨는 건 내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이제 가시 좀 박히고 손가락에 가시 박히고 신발 밑창 다 떨어지고 신발 작업하고 밑창이 떨어지더라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래 밑창이 떨어질까? 안 좋으니까 신발이. 그게 아니고 무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신발 지금 다 떨어지고. 그럼 내가 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난 잘했나 오늘?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싫습니까? 남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여러분의 고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순수한 일이 아닌 일들이 맡겨졌을 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 아닐까요?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왕 앞에 쓰고 또 우리 이런 인간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내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겠노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원래 오늘 내용이 뭔가요? 사도 바울의 인간 됨됨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래 참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음을 열매로만 생각하던데 오래 참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이죠. 단지 오래 참음이란 것은 인간이 맺어야 되는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너의 인내로 네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사람들이 못 버텨냈죠. 예수님 배만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이 인내가 없었어. 다 날리고 예수님 날리고 신앙 날리고 자기 영혼 날려버리고 너의 인내로 두렵고 떨림으로 인내로 네 영혼이 구원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 좀 평소에 잘 안 불렀던 노래인데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한 서너 가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걸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나중에 시간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내일 주일날 킹즈 신입생들이 대거 온답니다. 대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오고 새신자가, 그리고 청년부에도 한 몇 명이 새신자가 왔고, 더 중요한 기도는 성회원인데 성회원에서 지금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2 케이스가 들어왔는데 자매가 성회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매가 오빠야 16살짜리 이름을 말씀드리죠. 이 애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오빠야는 16살 박준우, 동생은 12살 박혜지. 이렇게 오는 경우를 저는 성에서는 처음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서로서로를 의지하죠. 좀 아픔이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윤, 김진인데 하나는 9살, 하나는 7살. 이거는 형제입니다. 이 둘이가 이번 3월 달에 들어온다 하더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형제가 같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신경이 저는 쓰인다는 겁니다. 부모가 무슨 말 못할 이유로 자식을 이렇게 원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특별히 근데 놀란 건 이 아이들이 전부 다음 세대인 겁니다. 지금 킹즈 멤버 나이대 여러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킹즈 40살 아니라니까요.
킹즈의 애들은, 친구들은 20대 후반의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실제로 성현도 다음 세대, 이렇게 이 아이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금이 좋으나이다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IQ를 보고 우리의 집안의 형편, 돈, 학벌, 자격증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댐댐이를 보신다.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그 집에 놀러 왔는데 아버지가 너 밖에 나가서 양쳐 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나가서 양을 짖던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왕에 뽑혀기 직전에 자기를 숨겼고 왕이여 스스로 왕을 낮추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셨느냐. 기름 붓는다는 능력은 낮아질 때 겸손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어느 정도는 기름 부어지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권이 어느 정도 이상 상승하지 못할 때는 거의 다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았을 때라는 걸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구절이 뭐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절입니다. 그게도 올해 분명히 댐댐이를 말씀하셨죠.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는 알겠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높아지는 거 오케이 좋아. 근데 그냥 하나님 막 높아줄 수는 없으니까 높여지기 전에 겸손함이 있다. 스스로 낮추는 단계로 들어가라. 그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높여주냐. 높여달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이 내가 높여지고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눈치채라. 그것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티튜드와 어빌리티, 태도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겸손의 그 태도를 가지는 그릇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네 직업 가운데 네 영역 가운데 높여줄게. 그러나 지금은 낮추는 시기, 지금은 낮아지는 시기, 지금은 스스로 낮추는 시기라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높이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기를 낮추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됨됨이가 필요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낮출 때 기름 부어줬고, 다윗 왕이 치즈를 배달하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됨됨이, 다윗의 됨됨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나는 골리앗을 오늘 박살낸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치기 하다가 아버지가 야, 치즈 10덩이 배달해.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배달하다가 그날 골리앗을 죽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의 명령이 불순종했다, 나 안 갈 거예요, 다른 형 보냈어요 하면 그날 그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미미한 일이 있었나요? 치즈 딜리버리, 치즈 배달이라는 정말 미미한 일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치즈 배달은 자기 일 아닙니다. 맞죠? 자기 본연의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니까 나는 기도하고 말씀만 해요. 그럼 다른 일들 벌어지면 때론 세차해야 되고 때론 차를 닦아야 될 때 아니습니까? 그럼 치즈 배달은 그럼 왕의 일입니까? 치즈 배달이 왕의 일입니까? 목동의 일입니까? 아니죠. 치즈를 짜고 만들고 이런 거는 하인들이고 여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치즈를 짜고 이런 우유를 짜는 일은 남자 목동들은 밖에서 추운 날에 양을 키우죠. 이건 남자의 목동이 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치즈 배달은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야. 다윗 집 잘 살았기 때문에 하인들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요, 저는 이런 미미한 일 안 합니다. 시키지 마세요.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나 치즈 배달 같은 거 안 해요. 이건 본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언제 그 본질적이지 않은 일을 평생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회가 될 때 잠시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달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못 해내서 빌빌거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도화선이 되는 일이 딜리버리인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오해를 꺾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의를 꺾어주시옵소서. 그 큰 일은 치즈 딜리버리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즈 딜리버리라는 일이 매우 사소하고 미미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일이 골리앗을 이기는 시작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정말 작고 작은 미미한 사소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을 하게 하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치즈 배달이라는 이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도록, 물건을 배달하는 일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됨됨이 그릇에 달림받아 그가 왕으로 기름 붓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만 기도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가 됩시다. 진짜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진짜는 독실하다. 진짜는 두껍다. 진짜는 얇지 않다. 두껍다. 두껍기 때문에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날려가지 않는다. 독실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얇다.
조금 힘든 바람이 훅 불면 휙 날아간다. 여러분은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을 한 곳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심지어는 별이라고 했죠. 하늘의 별.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별은 그 자리 그대로 있죠. 그게 독실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박건영 집사님, 대구에 이 짜장면집 아직도 하고 계시는 집사님, 야, 짜장 하나를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독실하게 한 그릇을 만들었고, 아니, 이런 분이 책까지 쓴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야, 짜장면으로 우리나라를 제패했구나.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왕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왕 앞에 서게 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주 영역,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부영역,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가끔씩 해야 될 때가 발생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그걸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막 은혜도 안 되니까, 보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을 즐겁게 아무 대가 없이 즐겁게 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댐댐이를 안 보실까요? 얘는 돈도 안 받고 이 일을 하네? 그래, 얘도 받고 해주면 되죠. 품이 남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열방의 선지자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그냥 골방의 청소꾼도 소중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좀 독실한 자, 무거운 자, 바람이 불리는 자 안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실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겁고 두꺼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독실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오늘 특별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저도 몰랐는데 킹즈 연령대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라, 우리로 치면 청년부 얼굴이 이제 아프리카 분들이 조금 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청년부 나이입니다.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참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네. 이들을 우리 교회 뭐 많을 때는 10명씩 이렇게 주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작은 게 아니구나. 알고 보면 킹스가 청년부다. 이걸 내가 하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성현 아이들 지금 둘씩 들어온 애들 이름을 다시 불러드리면 박준우와 박혜지, 김윤과 김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은 아마 둘이가 아마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타이되어 있을 겁니다. 마음과 모든 게 좋은 의미로. 또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잘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 아이들도 다음 세대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외국인 청년 다음 세대도 있고 또 아이들 다음 세대, 애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아서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딱 오자마자 확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들이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교회나 교사들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그 친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대 중후반 때와 30대 초반에 아프리카 친구들이 결국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다음 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음 세대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그에게 붙여질 박준희와 박혜지와 김유가 김진이라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오자마자 우리에게 잘 흡수되고 잘 뭔가 그가 받지 못한, 그가 느끼지 못한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준비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월 달에 제가 알기로 부산시장 서울시장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떨어지고 교회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리고 세계 미국에서 선정한 4대 악의 나라가 있다는데 미국에서 선정한 4대 악한 나라 1번 러시아, 2번 중국, 3번 이란, 4번 북한이랍니다. 지금 이 정부는 이 네 나라 중에서 3나라하고 친합니다. 중국, 이란, 북한하고 친하죠. 왜 그렇게 안 좋은 불량 국가들, 깡패 국가들하고 친할까요? 이 정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이 시장들이 하나님을 지지하고 교회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 동성애나 이런 거, 낙태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리더자들이 부산시장과 부산시장으로 서울시장으로 뽑힐 수 있도록. 그래도 부산시는 조금 유력합니다만 서울이 조금 매우 위험하다 하더군요. 그래도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울 시민은 아닙니다만 서울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분위기를 바꿔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중요한 선거가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괜찮은데 서울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과 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과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울시장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서울과 부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4대 무기 물맷돌, 수금, 사유재산, 금, 순종 질문하겠습니다. 이 4가지 무기 중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무기가 뭘까요? 4번째입니다. 순종.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이 있는데 돈 많은 인간, 수금 잘 타는 인간, 물맷돌 잘 던지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죠. 순종하는 상태에서 축사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막 웃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피식피식 웃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들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자, 나가야 되겠다.
정반대 케이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내 이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는 안 나간다. 네가 불순종하잖아. 불순종하는 너 말을 나는 너의 불순종하는 너의 말을 불순종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결국 됨됨이 있는 두 가지입니다. 겸손과 순종이죠. 이게 돼야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들 안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왕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겸손과 순종의 무기, 이게 무기란 걸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순종의 무기로 사단을 격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무기로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의 무기를 회복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하나님 강력한 무기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의 군대 위에, 다윗의 교회 위에 순종의 치즈 열덩이를 배달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더라 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님의 섭리라.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님의 섭리라. 모든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구름이 다가와 태양
섭니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위엄 앞에 경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위엄 앞에 매하라.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겸손함과 작은 치즈 배달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골리앗을 때려잡